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 무범편 정산정사법어 제9 무범편 제1장에 먼저 한번 읽으세요.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1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그랬어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병은 두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뇌에서 생각하는 데서 병은 일어난다. 이 말이 이미 상식화된 말이죠. 왜냐하면 두뇌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신경은 마음과 둘이 아니잖아요. 이 두뇌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마음 작용에서 일어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는 가벼이 하는 말 같아도 참 진리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 카나다 뇌분비 학자라고 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뇌분비 학자가 그 한스 셀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로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이렇게 마음 작용이 거치게 나올 때, 마음 작용이 무언가 대치해서 상극으로 나올 때 일어나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싫은 생각, 무엇인가 딱 대하면 사람을 대할 때나 물건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싫은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붓글씨를 쓰는데요. 이번에 서울회관 개관할 때 붓글씨 전시회 내라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간 기간을 두고 내라고 왔다니까 통보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바쁘게 서두르겠어요. 근데 글씨를 급히 쓰려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더라니까. 그럴 때 말이죠. 탁 붓글씨가 뭐냐 접어두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음작용, 환경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한셀리가 하는 말이 이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는데 종강을 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대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걸로 박사가 되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네? 감사하는 마음, 또 나누는 마음, 이것을 appreciation, aversion 이렇게 영어로는 말을 해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 이제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질문했대요. 요새 세상은 참 스트레스가 참 많은 세상이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appreciation,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thank you라고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thank you보다 더 강한 말이 appreciation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정신적으로 있는 거, 물질적으로 있는 거, 나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을 언제든지 나누는 마음. 정신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행동으로 나누고 나누는 마음. 이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치유, 무병, 병이 없고 치유가 된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나와갖고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말이에요. 세로토닌이라는 그 뇌에서 분비물이 나와갖고 모든 병을 치유한다. 학리적으로 실험해 본 말이죠. 이 말들이 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우리 신체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육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체라고 그래요. 물려준다 이 말이죠. 유산 그러잖아요. 물려준 재산, 유산. 근데 유체 오면 이 시체, 육군을 유체라고 그래요. 이 육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이게 시체요, 무정물이에요. 육군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육군은 사은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또 내 영성에 의해서 운행되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체는 시체예요. 돌덩어리 같은 싸늘한 시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은으로부터 기운을 받아 훈훈한 또 습기, 물기 이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사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장 근본은 마음이다 그 말씀이죠. 마음이에요. 시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근이 사은의 기운과 나의 영성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형성된 것을 잘 알면 하하 이거는 내 마음을 잘 조화롭게 마음을 잘 경계에 대응해서 마음을 잘 원만하게 온전하게 잘 활용해야 모든 숙제가 풀리는구나 하는 깨침을 가져야 돼요. 깨침을 갖고 심작용을 해야지.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수행자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심민작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질과 기와 영이라고 그래요. 정산중사께서 이 몸을 또 우주를 셋으로 나누셨는데 질, 기, 영 이렇게 나눴어요. 질은 물질적인 거, 투박해가지고 형모 있는 물질적인 것을 물질이고 그 물질을 운행하는 바람이 있으면 구름이 있으면은 바람이 여기 이동시키죠. 기운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같이 무엇을 동하게 만들어 활성화시켜가고 동하게 만들어 가만 두어도 천지 만물 가운데 동하지 않은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왜 아무리 미진 작은 것이나 아무리 큰 것이나 전부 동하고 있는가 하면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 음양상승의 조화에 의해서 일어난 기. 아시겠죠? 여러분 음양상승의 도 배우셔서 참여문에서 음과 양의 상대적 기운이 서로 응해서 운행돼야 그걸 기라고 그래요. 기. 기에 의해서 모든 세포 조직과 이런 인체 조직과 우주 만물의 조직체가 다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양상승의 기에 의해서. 그런 기가 있고 영성, 그런 것을 모두 해탈한 그런 것을 모두 초탈해 있는 영적인 영혼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게 질박한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운행하는 기운이 있고 물질과 기운을 주재하는 영혼이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셋으로 나누셨는데 그 영이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쉽죠? 영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잘 다스려야죠. 이 형상 없는 마음에도 근본이 또 있어요. 기와 질과 영, 질과 기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영이다 그 말씀이죠. 영혼이요. 그 영을 잘 다스려야 하고, 영은 곧 마음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기운이 잘 조화롭게 운행이 되고, 기운이 잘 운행이 되어야 질이 온전하다. 병기가 없고 온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영이라고 하지만 그 영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에도 근본이 있고 또 지엽이 있어. 모든 만물은 질과 기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근본은 영인데, 영이고, 그 영혼은 곧 마음인데 그 마음 영혼도 근본이 있고 지엽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근본이고 지엽이냐 하면은 분별심, 이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영혼의 지엽이요. 또 생각을 거두어 생각을 소멸해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정신 상태로 돌아간 그 상태, 그것이 이 영혼의 근본이라 말씀이죠. 마음의 근본이요. 그와 같이 마음도 근본과 지엽이 있어. 지엽은 생각하는 분별심이 지엽이고, 생각을 놓아버리고 텅 빈 정신 상태로 돌아간 것이 근본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은 이 텅 빈 정신 상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능히 불도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불은 불로 다스릴 수가 없지 않아요? 불이 났을 때 뭘로 꺼요? 물로 끄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극한 상으로 돌아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품이죠. 성품을 비춰와서 마음의 불을 꺼야지 마음으로 마음을 끌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끌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더 분별심이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품을 깨달아야 성품으로 끄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의 근본 자리로구나, 이론상 자리로구나 하고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분별심을 조복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은 분별로 다스리지만은 분별은 성품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서 길이 잘 다스려야 하나니,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또 본문에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이랬어요.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와 이욕 등은 그 끝이라. 이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처세하는 비결, 사람을 대하고 생활을 하고 사업을 이루어갈 때 그게 처세거든요. 처세하는 비결은 마음의 진실과 육체적 노력으로 서로 믿음을 주고,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해야지요. 그래야 믿음을 주지요. 또 내가 근로, 노동, 힘써 일하는 바, 그 일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거, 그걸로 믿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과 노력으로 믿음을 주어요. 이렇게 믿음을 주고, 이것이 신용이에요. 처세하는 비결은 이거라. 진실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노력, 이게 신용이 되는데, 처세의 비결은 이와 같은 신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용이 근본이 되고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대하고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신용인데, 신용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요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그
힘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신용인데 그것이 근본이 된다. 그냥 일시적으로 뭐 화려하게 꾸며야 된다고 그래요. 요새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요새는 작게 시작하면 죽어. 큰 놈한테 죽어.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냥 화려하게 하고 그냥 크게 해버려야 남을 눌러버려야 이기고 못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실제로 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정직성, 또 하나는 근로, 정성스러운 노동, 힘쓰는 거. 그것이 신용이 되어서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작게 이루어도 나중에 커지는 것이고 크게 이루어도 나중에 실패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처세의 비결은 신용이요. 권력과 명예와 이욕 등 세상에 참 요긴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은 결국 실패를 보는데 신용 외에 이런 권력과 명예와 이욕 등을 수용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신용 외에 이런 것을 가져야지 신용을 근본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 말씀을 끝에 부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은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2장. 제2장은 지혜 중에 지혜. 지혜 가운데 지혜가 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 중에 지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근본을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라. 경에도 사람이 삼세의 일체사를 알려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된 줄을 알라 하셨나니라. 이 본문만 읽으면 꽤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아무 뜻도 모르겠을 만큼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히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말을 할 때에도 쉽게 간미하게 대답하기가 꽤 어려운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지혜 중에도 더 근본적인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는 오늘 공부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을 비교한다면 지혜가 더 근본인데 그 지혜 가운데에도 지혜 가운데 지혜 중에 지혜 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지혜 중에 지혜를 밝히신 본문이 바로 제2장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배우죠. 다 지식에 속한 것이죠. 또 체험, 내가 실질적으로 심신작용을 통해서 체험한 거, 이거 뇌리에 기억으로 딱 박혀 있단 말씀이죠. 이 기억이거든요. 지식이거든요.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된 거,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거, 이런 것이 그 지식에 되어 있어요. 지식. 이런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안에 내재해 있는 정신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능력으로, 또 진리적인 깨침으로, 사물에는 모든 이 물건과 이 물건은 차이가 있죠. 달라요. 그런데 진리는 이 물건과 이 물건이 같아요. 진리라는 건 모든 사물의 근본 원리가 진리니까 모든 사물의 근본 진리는 같은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진리, 아시겠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신하고 저 정신하고 같은 거란 말씀이죠. 그게 정신적인, 질적인 그런 입장에서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아까는 물형적인, 현상적인, 실제적인 이런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안에 내재해 있는 정신으로, 진리로 알고 깨달은 거, 그것을 지혜라 한다, 그 말씀이죠. 다르죠? 대답이 그냥 흐려갖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치를 달관해서 아는 것은 지혜고, 사물로, 그냥 사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 중에, 이러한 지혜 중에도 근본되는 지혜가 또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근본되는 진리가, 지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지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제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했는가는 본문에 의해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그런 것인데, 그 지혜에도 근본되는 지혜가 또 있다. 그 근본되는 지혜는 되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본말을 아는 것이요, 둘은 마음을 닦는 법을 아는 것이요, 셋은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 그것을 지혜 중에 지혜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른 들어서 알겠죠? 사막이요, 사막. 사막으로 모든 사례를 판단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본말을 알고, 그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체험해본 분이 있는가요? 옥타원님 어째? 죽음 체험해봤어? 아니, 화타원님 어쩐 거? 죽음 체험해봤어? 안 해봤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죽음은 체험해보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많이 체험해본 거야. 체험해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뿐이에요. 어떻게 체험해봤나? 법회 시간에 처음에 뭘 해요? 입정 그래요. 입정. 그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죽음의 체험이에요. 좌선할 때에도 입정이 마음을 변함이 없는 자리, 동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마음을 두어라.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함이 없고 동함이 없는 자리에 그치는 것을 죽음이야, 그것이.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열반이라는 거룩하고 큰 의미를 그냥 사람을 죽음의 열반이라고 그러지만은, 열반은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죽어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죽은 경지하고 똑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입정하면서 입정의 뜻을, 사람이 죽으면 이러한 경지에 머물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 예,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입정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죽음을 주고받냐고 대답을 주고받다고 그렇게 하세요. 대답하세요. 예, 여기에 삶과 죽음이 있다면 가령 두 가지 가상해서 살아있는 삶과 죽어있는 죽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것이 근본이 되고 어느 것이 지엽이 될까? 어느 것이 끝이 될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삶과 죽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근본이냐? 이렇게 물을 때 가령 이 우주는 전부 통하거든. 전부 티끌도 통하고 별도 통하고 허공도 통하고 통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천지 가운데 물건은. 그래 통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천지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지의 진리는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살아있는 것이 근본인가? 죽어있는 것이 근본인가? 무엇이 근본일까요? 맞아. 무엇을 근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이요. 죽어있는 현상과 살아있는 현상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이게 천지가 전부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자리하고 둘한 자리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그 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이 성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이 더 근본이냐 말할 때는 삶은 죽음의 근본이 되고 죽음은 삶의 근본이 돼. 서로서 근본이 돼요. 그런데 그 둘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 둘을 해탈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둘을 벗어난 거. 이 둘을 함장하면서 둘을 벗어난 자리. 그 자리가 이론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자리가 근본 자리예요. 근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을 말할 때에는 죽음이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근본은 죽음과 삶을 해탈한 자리. 그 자리가 근본이에요. 이것을 설명할 때 마음의 근본은 이렇게 근본을 설명하는 것인데 마음의 근본은 곧 성품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성품이라는 것은 일체 분별식심이 다 돈공한 소멸되어 버린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성품이거든요. 분별심, 생각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놓아버리고 텅 빈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성품이라 그런다. 분별식심이 돈동해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게 모두가 다 끊어진 영원불멸한 자리. 그 자리를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의 근본은 그런 성품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근본은 그런 성품이다. 마음을 내므로써 선과 악이 있고 죄와 복이 있고 윤회가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생각하는 분별하는 분별식심을 탁 끊어버리고 텅 빈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죄복도 없다. 그런 것이죠. 빈 자리에는. 그래서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알겠죠? 우리가 선악 간에 죄복 간에 모든 걸 다 마음으로 내는데 그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는 성품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마음을 못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품으로 다스려야 돼.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래서 선을 닦는 거란 말이죠.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해야 이것이 바로 성품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 그러면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성품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발단은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분별심이에요. 이 분별심은 경계를 따라서 성품이 응하고 작용해가지고 이제 천만 가지로 사량하고 찰나간에 생멸하는 마음을 분별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이 경계를 따라서 발현돼야 작용을 해. 성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이 경계를 따라서 왜 경계를 따르냐 하면은 천지 만물은 늘 서로 작용을 해요. 하늘은 땅을 대하여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을 대하여 작용을 하고 그죠? 이 천지 만물이 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식물은 잎사귀를 통해서 태양하고 서로 작용하죠? 그렇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다의 물은 구름으로 올라가서 땅을 적시면서 땅을 변화시켜. 그러면 땅 만생을 일으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을 해. 상응하면서. 그러면서 되는데 이와 같이 성품에서 늘 분별이 일어나. 제가 설명하니까 어려운지는 몰라도 성품이 경계를 대해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이 만약 그대로 있다면 이 우주도 천지도 없어. 작용을 하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고 사람과 미물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동은 정을 겸하고 정은 동을 겸하고 이렇게 서로 항상 같이 있다고 말해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성품에서 발현되어 가지고 성품이 작용을 하면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을 통해서 분별은 다스려져야 되고 분별심은 성품으로 돌아가야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둘 아닌 자리라 그래요. 성품과 분별심은 둘 아닌 자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동시적이요. 따로 있지 않아요. 가령 이론상의 진리하고 사은하고 따로 있지 않지 않아요.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사은이고 사은의 진리가 이론상이다. 함께 하나예요, 본래. 그 불임은 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내 성품도 분별심과 둘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예요. 하나인데 분별로 나타나지만은 안에 성품이 갈라져 있고 성품의 안에 갈라져 있지만은 분별로 나타나고 그런 거다. 가령 성품은 광명한 것이죠. 빛이에요. 광명은 빛이면 빛은 알아차리겠습니까?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알아차리죠. 모든 걸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빛은. 그런데 만약에 대상이 없으면 빛이 알아차리겠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알아차리죠. 천지만물로 서로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동과 정이 성품과 분별이 둘 아닌 자리에 있다. 이 진리를 가르친 것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가령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볼 때 파도 없는 바다가 있나요? 없죠. 파도가 일고 있어. 파도는 바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파도는 바다에서 나온 물결이다. 그럼 물결을 치워봐봐. 물결 치우고 물결 치워봐. 나오면 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이 물결과 바다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또 바다가 있는데 물결이 없는 바다가 있나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이 있는데 바람 없는 허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바람이 있음으로써 허공이 있고 허공이 있음으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에서 동시적으로 서로 있는 것이라니 본래부터 누가 만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를 불가해서 불임은 둘 아닌다. 둘 아닌 관계다. 둘 아닌 말은 하나다.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다고 말하지 않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둘인데 하나이지. 분명히 하나인데도 둘이고. 그러니까 하나라고도 말 못하고 둘이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묘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적이기 때문에. 가령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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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알죠? 불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물로 다스리고 물은 불로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상계가 있어요. 그와 같이 성품과 마음이 볼에 불이면 둘이 아닌데 마음은 성품으로 다스리고 그죠? 또 성품은 마음으로 다스려요. 왜냐하면 알고 깨달아야 성품으로 돌아가죠. 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깨달아야 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렇게 서로 관계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증득하면 능히 불조의 심신작용의 법도를 잘 배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제일 첫째는 마음의 본말을 알고 이것이 마음의 본말을 아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과 지엽 끝을 알고 끝과 지엽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걸 알아야 이제 그 스토인이죠.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 되려면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다음에 둘째는 그렇게 본말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한다. 화타원님은 지혜가 있어 없어? 있어요. 화타원님 분명히 지혜가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분별 이 둘이 근본과 지엽인데 근본과 지엽을 잘 알다. 아는 것 그것을 지혜 중에 지혜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쉽게 말해 마음의 원리, 이 마음의 원리, 이론상 원리를 잘 알고 깨달은 사람 이것을 지혜 중에 지혜라 한다. 도를 닦으려면 첫째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의 본과 마음의 근본과 마음의 지엽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 중에 지혜 두 번째는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은 뭐입니까? 사막이죠. 수양, 연구, 취사, 사막. 이 사막의 병진 공부 이것이 마음 닦는 법 아니겠어요? 사막에 우리가 사막 공부를 배우는데 또 이론상 수행이 나오거든. 그러면 사막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왜 또 이론상 수행이 또 있냐? 이거는 사막이 병진 수양에만 빠지지 말고 연구에만 빠지지 말고 취사에만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불교 전통을 보면은 개 율종이라고 해서 개만 지키는 종파, 선종이라 해서 참선만 하는 종파, 이렇게. 또 이제 교종이라고 해서 진리를 가르치기로만 하는 종파, 이거 막 나눠진다니까? 사막을 병행할 줄을 모르고 세 가지로 특성대로 나눠져 버려. 나는 그냥 선만 하란다. 나는 개만 지키란다. 나는 설교만 하란다. 이렇게 나눠져 버려. 이 분파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이죠. 병진하는 거예요.
병진하는데 사막 병진이 어디서 나온 말인 거니? 이론상 수행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막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이론상 수행을 해야 된다. 이론상의 진리를 오득해야 사막이 병진된다. 또 사막을 병진해야 이론상의 진리에 부합되게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이론상 수행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교전은 사막은 사막대로 가르치고 이론상 수행은 이론상 수행대로 가르치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사막 병진하는 말이 없어요. 정전에는 대종경에만 나오지. 그거는 이론상 수행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마음 닦는 법이요. 마음 닦는 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예, 그 밖에도 일체 교법을 두루 통달해서 사리간에 원만하게 아는 것을 마음 닦는 법을 안다. 그래요. 이것을 지혜라 한다. 지혜라 한다.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을 잘 투득한 사람, 이론상 수행이 무엇인가를 잘 요지한 사람, 이것을 지혜라 한다. 세 번째는 마음 쓰는 법.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라. 마음 쓰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마음 쓰는 법을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턱 보면요. 마음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지혜가 부족하다. 저분은 참 지혜가 통달하구나. 이걸 알듯이 마음 쓰는 법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무로 이치와 사무로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치와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실 생활에 직접 활용해서 복해양족,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실의 세계에 활용해서 복락을 수용한다 그 말이죠. 은혜 중에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복해양족, 복과 해가 구족하게 하는 이런 원만한 공부길에 들어선 것, 이것을 지혜 중에 지혜를 갖췄다 한다. 해만 닦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복과 해를 같이 닦는 그런 공부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한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요, 정의 쌍수, 고요한 정에 들어서 아주 광명한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 그걸 깨달음으로 두면 그만이다. 이게 가르쳐. 정의 쌍수,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 이걸 가르쳤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해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마음을 써서 복락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이상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수도인처럼 가난함으로써 복자는 아니요. 복의 양족이 되어야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보세요. 참 복해 양족하신 어른 아니요? 그렇죠? 그런 부처님의 복족해족한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중사님은 이런 비유를 해서 보기 좋은 납도끼, 도끼를 만들 때 납으로 만들어. 그럼 꼭 도끼 같아. 근데 이 도끼는 써먹들 못이야. 써먹들. 그렇지? 지혜가 밝아서 진리를 잘 요달해서 설법을 하나 무엇을 하나 그냥 저분은 참 박사다. 잘 알아. 근데 마음 쓰는 걸 보니까 영 엉망이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가령 교리를 설하고 교리를 이해할 때는 그냥 달달 볶아. 어디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탁 병이 들고 죽음길에 이르러서 가만히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야. 영 배운 것하고는 말하는 것도 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죠? 죽음을 표준 있게 해야 돼. 나는 그게 걱정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빨리 죽을 것도 아니고 늦게 죽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것이 실용, 내가 평소에 닦아온 법을 실제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냐. 이것이 판가름 보는 거란 말이죠.
사람을 대했을 때, 경계를 대했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실제로 공부한 것을 활용할 거냐. 이것이 그분의 정당한 붙여지면 능력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거든. 대종사님께서 보기 죽인 납독기, 또 부채, 여기 부채가 있다. 더울 때 부채야 부채지. 부채로만 하고 있으면 무슨 부채냐. 그러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쓸 자리에 써야 된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는 쓸 자리에 잘 쓰는 사람. 요새는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은행, 여기 마트데이, 여기 있죠? 물건만 사려면 마트데이로 가. 나도 가니까. 나도 내가 시장에 가면요, 어머, 인사님이 다 시장에 오셨네.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인사님은 안 먹고 사나요? 하지만, 그 시장에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왔는지요? 내가 생활하다가 이런 것이 시장에 있을란가? 가보면 거기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 이러니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조건을 붙이기를 돈만 있으면. 그렇게 조건을 붙인다니까. 또 하나, 건강만 하면. 또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갖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제일 조건은 말이죠. 지혜만 갖추면, 마음 쓰는 지혜만 갖추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지혜를 갖춰. 그 우리는 지자본이 사유 사상을 배우지요.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 이런 그 지혜를 갖춘 사람, 우리가 광대무량한 사곤세계라고 하지만은 광대무량한 나곤세계라고 하면 이 세계가 전체가 나곤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땅 속에 사는 군뱅이를 보세요. 군뱅이가 낙원 되겠어요? 군뱅이가 언제 낙원 돼야? 그 될 수가 없죠, 야. 나는 지금도 모르는 것은 비 올라갈 때 지렁이가 나와서 햇빛에 꽃을라 죽는 거예요. 지렁이 이것은 꼭 비 올 때는 나오네. 하고 꼭 태양에 말라 죽어. 그 뜻을 모르고 왜 지렁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가 자빠져 있으면 살 텐데 기운이 나와가지고 죽어버리거든. 그런데 참 지하에 사는 그런 미물들이 어떻게 극락세계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그분에게 극락에 돌아오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극락에 돌아가는 거예요. 전반 세계, 낙원 세계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도를 가르칠 때 전체를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 가르쳐서 그가 지자본이가 되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낙원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참된 제도 생활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